명성교회 설립 5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기념주일에 여호수아의 유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이 집은 아빠가 힘들게 산 집인데 첫째가 갖고 어디 땅은 둘째가 갖고 아빠가 주식을 투자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주식은 셋째가 가져라. 그런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의 종말이든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후손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특히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넘겨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한 백성들에게 그리고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갈렙이 있었고 대제사장 비느하스도 있었을 것이고 전쟁터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던 그런 전우들, 동지들,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거의 매 구절 한 번 혹은 두 번 이상씩 나오는 말씀인 것을 봅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그랬고요. 이런 말씀이 8절에도 10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 구절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복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3절을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사실 여호수아가 다 했죠. 여호수아가 인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영웅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나는 그저 종노릇 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54년의 역사에는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종노릇만 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이 54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도 인도해 주셨듯이 미래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지고 계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인도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를 인도하셨듯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현재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이 삶과 어떻게 구별됩니까? 주일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런 피상적인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과 도덕생활의 차이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그리스도인의 삶과 불신자의 삶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는 건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았던 우리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잠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리라. 예.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걸 계속 강조하는데요. 그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한복판에 두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강조를 하고 있어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모세의 율법책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과 비슷한 구절이 어디 또 나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가 처음 받은 말씀을 임종을 앞두고 다시 말하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눈을 감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길 유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유언을 통해서 일생 동안 그를 지배한 사상이 무엇인지, 무엇이 주된 관심사였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받은 말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일생 동안 붙들고 살았기에 지금 임종을 앞두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여호수아의 삶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성경 말씀에 내 삶의 비중을 두고 있는가, 이걸 측정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진정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여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라, 이 표 아래 정말 열심히 어느 해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 어떤 권사님이 성경 필사를 3번째 하셨다고 가지고 오셔서 하는 필사하며 주신 은혜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동기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진정한 목적을 망각한 채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읽고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우리는 그저 머리만 커진 기형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하나? 다 지켜 행하라. 여기에 강조는 지켜 행하라입니다. 지켜 행하라.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7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마지막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지켜라. 말씀대로 행하라. 읽는 것과 듣는 것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2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자랑할 게 못 됩니다. 물론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것이 참 귀한 거죠. 그러나 성경을 통독했다는 사실에만 자부심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씨름했던 여호수아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던지는 이 위대한 메시지를 보십시오. 여러분도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된 이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8절 말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가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깊이 짜여진 관계를 얘기합니다.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깊이 짜여진 관계, 적당한 관계가 아니라 밀도가 있고 심도가 있고 깊이 있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보면 대충 여러분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간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대부분의 시간을 어떤 유형의 사람들과 보내고 있습니까?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들, 원망과 불평과 한숨을 토하고 있는 사람들, 비판적이고 험담마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격이 어느새 그들을 닮아가지고 아주 혐오할 만한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주님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새가족 수리하신 분들 잘 기억하세요.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고 갈렙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면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랑스러운 친구를 만나가지고 속삭이면서 밤을 지새우는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했습니다. 자기 스승의 이런 삶을 지켜보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삶을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의 약점도 실수도 모든 속사정을 과감하게 털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친구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이 좋아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의 유언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심하여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절정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분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동안에 어느새 나는 하나님과 친근함을 느끼죠. 하나님 바로 내 곁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눈물과 아픔을 아시고 내 푸념과 원망까지 귀담아 들으신 하나님, 나의 친구이신 하나님.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질문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의 입술에 떨어지는 한마디 말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면 계명이 완성됩니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십계명을 암송하라고 소리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둘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렇게 행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그분의 명령을 지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다른 것을 끼워두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손들에게 또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마지막 남길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